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20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런 바로 죄를 반복하는 그런 바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우리 자신을 참으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를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참으로 그 똑같은 그런 바로 아픔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일한 그런 바로 사건을 바로 참으로 첫 번, 또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연거푸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참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성찰해보는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0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죄의 속성과 교훈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참으로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계속 바로 연거푸해서 똑같은 그런 바로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25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바로 이렇게 지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애굽에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가나안 땅에 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애굽으로 가면서 오늘 똑같은 그런 바로 일을 그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애굽에 가면은 바로 참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서 참으로 그들의 아내를 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두려운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그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바로 당신은
우리의 점으로 누이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누가 점으로 이렇게 묶을랑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점으로 이렇게 그 아리따운 거란 바로 사라를 본 거란 바로 그 애구방이 그 사례를 자기의 후궁으로 바로 뭐냐면은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후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애구방의 후궁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네 씨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참으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바로 뭐냐면은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엄청난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그런 바로 일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뭐냐면은 그 애구방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큰 두려움을 그 애구방에게 주게 하여 주셔가지고 바로 네가 만약에 지금 참으로 사라를 만약에 범하게 된다면은 내가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너의 참으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간신히 바로 뭐냐면은 사라가 이제 바로의 후궁이 되지 않고 이제 다시 남편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렇게 헤브론에 이렇게 거하다가 이제 그랄 땅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사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졌을 때 그랄 땅에 참으로 가기 전에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참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큰 함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쯤에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참으로 받아서 바로 뭐냐면 갔더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리가 없죠.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그런 바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뭐냐면 똑같이 생각 창세기 참으로 12장에 그때 생각한 것처럼 그 땅은 그랄 땅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땅이니까는 바로 참으로 그 하나님이 없는 땅이니까는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2장에 그 말씀했던 것처럼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누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미리 겁을 먹고 바로 뭐냐면 저 여인은 우리 누이야 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거, 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바로 뭐냐면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다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개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바로 위대한 그런 바로 영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의 그 남편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해 모든 문을 다 박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기에 이 가정의 모든 여자들의 태해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태해문을 다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그 가문의 여자들의 닫혀진 태해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만약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참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죄해야 되는 그런 바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인격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바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여기 잘 우리가 좀 이렇게 팩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네가 그렇게 해줘야만이 내가 산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바로 내 남편의 아내가 될 것이다.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맞이라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한 바로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바로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잠깐 우리가 좀 짚고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속에 바로 뭐냐면 질성이 있다. 질성이. 그 질성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추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참으로 이렇게 그 지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쩌다가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는 뭐다, 이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사과가 맺혀지는 것처럼 내가 질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 깊이 감추어진 그런 바로 지성, 틈만 있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런 바로 내 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뭐냐면 자꾸만 죄를 지켜야 하게 하는 그 질성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틈만 나면은 죄를 지게 만드는 그런 바로 두 개가 있어서 나 안에서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지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바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바로 나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질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죄는 반복하여 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5년 전에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똑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악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라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25년이 흐른 지금도 바로 똑같은 그런 바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반복해서죠. 죄는 바로 중독성을 갖게 돼가지고 요즘에 마약을 하면 여러분, 마약을 하면은 자기의 모든 싸우는 그런 바로 인생이 만약에 그것이 들통나면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손을 못 끊는 거예요. 왜? 중독성이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하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담배도 처음에는 저는 계속 중독성을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또 내가 이거 펴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래 알면서도 또 손이 가고 그러죠. 요즘 그 마약을 해서 이선균 그 배우에 대한 그런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떠듭니다. 얼마나 참 성실한 그런 바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그 아내도 참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숨겨진 그런 바로 질성이 나타나서 마약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그런 바로 아름다웠던 명성과 수많은 그런 바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주연을 맡은 그런 바로 사람인데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다 주연 그 배우 저 역할을 하는 그런 적에서 이 사람이 하차를 하면은 모든 걸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나 지금까지 다 찍어놓은 것도 바로 뭐냐면은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는 지금 연예계가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칭칭 얼검해 버려 포박해 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수면 할수록 손에 찬 수갑이 나를 더 조이는 이런 바로 것이 바로 뭐냐? 죄성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적이 있다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지금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죄는 유전성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창세기 10장에서 똑같은 그런 바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25년 후에도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런 바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데 또 이삭도 역시 똑같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 죄를 전수해 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내려갑니다. 축복도 영적인 것은요 위에서 내려갑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자식들에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 내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런 예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참으로 나이에 들어가지고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양을 잡아서 털을 자기의 손과 가슴에 대고 아버지를 속였죠.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인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또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래요? 자식들이라는 거죠.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바로 그 요셉을 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명이 책당해가지고 뭐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요셉의 벗은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멋지게 속여버리죠.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짐승의 하나한테 찢겨서 죽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멋지게 또 속임을 당하는, 또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식들이 또 그 아버지를 속이는, 똑같은 이렇게 죄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대물림을 보게 돼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참이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 그랬던 그 자식들이 또 정말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그 며느리가 똑같아지는 거야. 또 그 자식이 똑같은 손자도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지. 불신앙의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이 바로 그 아들에게도 그 불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그 손자에게도 그 불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저렇게 닮아가냐. 우리 속담에도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닮아간다. 나중에 똑같이 그 시어머니처럼 똑같이 그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한다는, 시어머니로 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본질이나 똑똑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짓말 시켰어요. 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왜?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누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편의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한 번 용서하시고 또 반복해서 똑같은 그런 바로 죄를 범했음에도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 제자들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한 번만 할까요? 두 번만 하고 용서 안 할까요? 아니다. 70번이라도 7번을 용서하거라. 내가 잘못했더라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한 번 용서하시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우리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내가 또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처음 범죄를 하는 거야. 나는 또 두 번째 하는데 또 세 번째 범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전번 죄는 기억지 않으시니까는 처음 짓는 그런 죄.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죄를 계속해서 거듭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용서 안 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 이게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죄가 깊고 크고 놀라울수록 부모의 용서에 간절함이 더 깊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도 또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바로 이 죄를 범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날 땅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날 땅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네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땅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바로 땅에 복음을 들고 참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는 바로 이제 깊은 그런 감옥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바로 땅인데 바로 뭐냐, 그곳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곳에 바로 그 깊은 감옥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작고를 걸어주고 쇠사슬을 끌어주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내일이면 죽을 그런 바로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참으로 풍랑이, 참으로 바울이 정말로 그 유락을 나라는 그런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많은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붙였느니라.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포로를 끌려가서 정말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 그런 바로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까? 먼 이국에 나가 있는 그런 바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을 만큼 누리는 바로 현장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심지어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에 있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700년 동안 풀무 가운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지만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중심이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건드릴 못하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 저 그랄 땅에 가고 애굽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내가 생명이 위태할 때 내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 두려워하여. 그래서 해낸 계략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 베풀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에 여러분 연약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권력을 가진 에빌레멜렉 애굽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믿는 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참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시름살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는. 세상의 모든 주가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으며 그 주권 속에 주인공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부터 24절만.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1장 22절과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랍니까?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들이 바로 자기가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절대로 나한테 속이려고 하지 말라. 나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래요.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니라. 뭐야? 이들이 바로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려워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너 나 건들지 마라.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가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롯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미 작정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딱 중단한 거예요. 왜?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롯이 구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왜요? 그런 못난 그런 롯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롯이 소알성에 가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내려가지고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가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내 어려움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그들한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담이 녹았다. 간이 녹고 담이 녹을 정도로 간담이 녹아가지고 바로 그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다리가 붙었다고 했어요. 오금탱이가 붙었다고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는 거 엄청난 대통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장관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역으로 또 말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
대통령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못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